46장 또 다른 부름이 전 세계가 국가적으로 강요된 공산주의의 출현 제60주년을 기념하기 단지 2달 전 신문을 장식한 모스크바의 이야기는 KGB와 모스크바에서 남서쪽으로 220마일 떨어진 브리안스크에 있는 모임 장소 폐쇄에 항의하는 소비에트 침례 교도들의 시위를 해산시키려고 6시간 동안 싸웠던 300명의 경찰들에 관한 소식이었다. 소련이 어떻게 헬싱키 협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해온 한 종교권리단체는 이 사건이 로스토프와 우크라이나의 마을인 갈로프카의 침례교단 급습과 동시에 일어난 것이라고 발표했다. 브리안스크의 침례교도들은 그들의 예배당을 떠나기를 거부하며 물과 음식 없이 이틀 동안을 교회 안에서 보냈다. 경찰은 연기를 이용해 그들을 몰아내려다 실패한 후에 경찰봉과 소방용 호스를 가지고 진입했다. 목사 2명이 심하게 구타당했고 15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구타당했다. 지금 고난받는 교회의 목소리는 비통 속의 울부짖음이며 심지어 혐오와 반감 속에서 솟아나기도 한다. 그 외침소리는 또한 북한, 베트남, 중국, 이란 등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과 다른 압제자들 때문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공산주의의 거짓말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선의를 가진 형제자매들의 순진함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목소리이다. 고난받는 교회는 외친다.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것을 믿지 마시오. 공산주의자들보다 당신으로 하여금 더 큰 거짓말을 믿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사탄밖에 없을 것이요. 물론 공산주의자들과 상대해본 사람 누구에게라도 사탄만이 공산주의자들보다 더욱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다. 그 대단한 사기꾼이 자유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회유시키고 교회와 복음 전파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태도에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고 믿도록 애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영적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마지막 엄청난 전략은 공식적으로 허가되거나 인가된 교회들의 목사들을 통해 공작을 하는 것이다. 이 자들은 죽의 장막 뒤나 다른 곳들에 있는 공산당의 엄선된 대변자들이다. 바로 이런 목사들 중 어떤 이들은 완전히 파괴될 수 없다면 도리어 이용한다는 정부의 자비로운 은총에 의해서만 그들의 복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비록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무지의 상태에서 그러는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심지어 공산당원들이 그럴 수 있는 것보다 더더욱 공산주의의 선전원으로서 충성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들이 자유세계와 접촉하여 자신들의 나라에도 종교와 시민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이 대변인들을 통한 공산주의의 목적은 완수되는 것이다. 공산주의의 음모에는 그런 대변자들의 일에 있어 특별히 부여된 임무가 있다.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여주기 위해 몇몇 선택된 대도시들의 전시용 교회들로 교회 사람들과 다른 이들을 초대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와 다른 자유세계의 사람들은 복음의 설교로 넘쳐나는 교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된다. 어느 누구도 수만 개의 교회들이 폐쇄당하고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이 겨우 문을 열고 있는 몇 남지 않은 교회에 다녀야 하는 현실에 대해 듣지 못한다. 분명 이것은 자유로 넘쳐나는 것처럼 비춰질 것이다. 절대 믿지 마시오. 고난받는 교회는 외친다. 아무리 그 말들이 열성적이라도 아무리 그 크리스천이 신실하게 보인다 해도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공산당의 종인 그 성직자들은 나라 밖을 다니며 공산주의 세계의 사정이 변하고 있고 자유가 존재하며 종교와 공산주의가 공존한다는 복합적인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분명히 말하건대
기독교, 진정한 성경 중심의 복음적 기독교는 결코 공산주의와 공존할 수 없다. 가능하다면 그들의 믿음을 행사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자신이 가진 믿음 때문에 매일 가족과 직업을 걱정해야 하는 수만 명에게 물어보라. 수용소 군도를 쓴 솔제니친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라. 아이러니컬하게도 소련이 헬싱키 협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다가 체포되어 투옥된 팀원들에게 물어보라. 게오르기 빈스 목사에게 무엇 때문에 사람이 감옥에 갇힐 수 있는지 물어보라. 연로한 그의 모친에게 왜 투옥되었는지 물어보라. 러시아를 떠나겠다는 뜻을 보인 3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나밖에 없는 고향을 떠나려 했는지 물어보라. 중국과 베트남과 북한의 감옥에서 비참한 삶을 연명하고 있는 이들에게 공산주의가 참으로 어떤 것인지 물어보라. 묻고 나서 기도하라. 그리고 오라. 마케도니아의 부름과 고난받는 교회의 외침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강력한 사역에 우리와 함께 참여하라. 47장 폴 포포프에게서 온 소식. 수십 년 동안 도어 오브 호프는 불안한 세상 속의 빛이 되어 왔다. 15년간의 생이별 끝에 아버지를 스웨덴에서 만났을 때 어머니와 로다와 나는 아버지와 함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위한 이 위대한 의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나는 처음엔 단지 아버지를 돕겠다고 자원했을 뿐이었다. 나의 포부는 인권과 더 안전한 환경과 합리적인 대외 정책을 위해 싸우는 정치적인 활동에 있었다. 그러나 뒤에 남기고 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 홀로 분투하시는 아버지의 엄청난 사명을 보았을 때 나는 도저히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박해받고 압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의무와 헌신 안에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사연이다. 그 몇 해 동안 나는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이 목적에 개입해 주신 것을 보았다. 그중 하나는 1989년에 일어났다. 그때 나는 불가리아인 직원이 쓰도록 스웨덴에서부터 볼보를 몰고 갔다. 나는 차를 남겨두고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갈 계획이었다. 이리저리 하여 나는 소피아 국제공항의 세관 관리 앞에서 그녀가 내 여권을 훑어보는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 이름이 폴 포포프입니까? 그렇소. 나는 모국어인 불가리아어로 대답했다. 그녀는 내 얼굴과 여권 사진을 비교하기 위해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면서 여권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것이 당신의 불가리아 여권입니까? 나는 가슴속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은 익숙한 느낌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내저었다. 내가 뭐라고 말도 하기 전에 그녀는 옆에 서 있는 동료를 향해 몸을 숙이고 속사포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그들이 흥분해서 언성을 높이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무사 통과를 위한 내 무언의 청원은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갔다. 귀하의 여권에 차량 입국 도장이 찍힌 채로는 불가리아를 떠날 수 없습니다. 우선 반드시 이 서류가 당신이 차를 타고 들어왔던 국경에서 날인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내 모든 계획을 취소시킬지도 모를 서류를 건네주었다. 나는 정말 그 비행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10년이 넘는 힘든 노력 끝에 나는 그날 오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어 오픈 바이블 첫 번째 판이 들어있는 화물을 받을 예정이었다. 불행히도 불가리아 세관은 나를 잡아둘 작정을 한 것이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급히 시내를 지나 소피아에 있는 세관 사무소 본청으로 갔다.
제발 저를 도와주실 순 없나요? 모스크바로 가는 그 비행기를 타는 것이 저에겐 정말 중요하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내 두 눈에는 진심이 우러났다. 여기에서 제 여권의 이 볼보 도장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을 겁니다. 국경까지 가는 데는 몇 시간이나 걸릴 겁니다. 그 여자는 입술을 오므리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좋아요. 미국에서 말하듯 한번 해보죠. 그녀는 마지못해 싱긋 웃더니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곧 필요한 서명들과 도장 날인들을 하더니 의기양양하게 나에게 서류들을 내밀었다. 가셔도 좋습니다, 포포프 씨. 모스크바까지 편안한 여행 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나는 말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몇 분 후 안도의 한숨과 함께 나는 아에로플로트 항공의 비행기에 올랐다. 우리들의 사역 Door of Hope International은 10년도 넘는 긴 시간 동안 토마스 넬슨 오픈 바이블 스터디 성경을 러시아어와 루마니아어, 불가리아어로 번역하면서 그 노력을 위협하는 수많은 장애들을 직면했었다. 냉전 동안에는 편집 목적으로 검토위원회에게 보내기 위해 번역 원고가 러시아, 불가리아, 루마니아어로 밀수되었다. 그리고 수정된 내용들이 다시 밀반출되었고 다시 교정을 위해 들어왔다. 사탄은 방해하기 위해 지체와 혼란의 씨앗을 가능한 한 모든 곳에 뿌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 사역을 보호하셨고 단 한 번도 그 프로젝트가 공산당의 세관에서 저지된 적 없었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토스트가 러시아와 동유럽을 휩쓸고 있는 동안 번역 작업은 착착 진행되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수십 년간의 공산주의 독재가 종식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모이고 그들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보복의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경의 수입과 배포가 합법적인 일이 되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려앉을 때 나는 결실을 맺게 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속삭였다. 마침내 러시아어 오픈 바이블 성경이 현실이 되어 지금은 독립국가 연합이 된 이전 소비에트 연방의 광대한 땅의 그리스도인 목사와 지도자들의 손에 안전하게 전해질 준비가 된 것이었다. 모스크바까지의 비행 내내 나는 오래된 익숙한 걱정에 사로잡혔다. 만일 러시아 세관이 핀란드에서부터 스터디 성경을 싣고 들어오는 트럭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관세를 너무 인상해서 그 돈을 낼 수 없게 된다면, 나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스스로 상기시키며 이런 불신들을 떨쳐버리려 했다. 성경은 합법화되었다. 수년간의 비밀 성경 전달과 성경의 밀수품 딱지가 붙는 나라에서의 긴 국경 수색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습관은 치워버리기 쉬운 대상이 아니었다. 무적이나 다름없는 적과 수십 년간 싸워오면서 나를 지탱시켜준 뿌리 깊은 반사작용은 하룻밤에 사라질 것이 아니었다.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 5월의 시원하고 상쾌한 날씨는 가볍고 명랑한 기분이 들게 했다. 국경 수비데이 날 축하 행사를 러시아 병정들은 오래된 러시아 민요 갈린카에 맞춰 발을 구르며 붉은 광장 주위를 행진했다. 축제 분위기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러시아어 오픈 성경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전해줄 수 있음으로 인한 나의 기쁨과 잘 어울렸다. 이 얼마나 기쁜 날인가. 1980년대 초반 우리들은 그 교회가 처한 성경과 훈련의 요구에 대해 오픈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응답했다. 그것은 번역된 성경과 함께 300페이지가 넘는 광범위한 색인과 추가 100페이지의 선구사전, 천연색 지도, 광범위한 참고자료,
고고학적 추가 자료와 다른 유용한 학습 자료들을 담고 있었다. 그 성경책을 받았을 때 모스크바에서 가장 큰 기독교 출판사 회장인 샤샤 셈첸코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이나 100만 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라고 했던 그 열의에 찬 감탄의 말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또한 복음주의 교회의 지도자 아나톨리 블라소프의 집에서 수십 년간의 내밀한 비밀 모임들과 성경 비밀出입구들, 그리고 주위 상황은 그대로지만 시대는 영영 변해버렸다는 깨달음을 기억하던 아침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48장 아버지의 가장 큰 소망 오픈 바이블. 아버지의 가장 큰 소망은 당신이 죽기 전에 오픈 바이블 스터디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주어지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단지 오픈 바이블이 완성되기를 바란단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가고 싶구나. 아버지는 어머니를 무척이나 그리워하셨다. 1988년 아버지와 나는 완성된 성경 원고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예정된 회의에서 러시아 목사들에게 전해주었다. 살아생전에 직접 인쇄가 되는 것을 보시지는 못하였어도 아버지께서는 그날 그것을 받았던 목사들의 경탄으로 가득 채워진 얼굴들을 분명히 보셨다. 49장 고국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아버지. 오픈 바이블의 완성 이외에도 아버지께서는 그분이 고국 불가리아에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아버지께서는 26년간 자신의 고국과 그렇게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살아오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셨다. 우리들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불가리아의 부르가스로 가는 전세기 티켓 2장을 샀다. 비자는 스웨덴 국민에겐 면제되었다. 도착하자마자 여권 당국에서 나에게 즉시 불가리아를 떠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버지에겐 체류가 허용되었다. 부르가스의 공항에서 아버지에 대한 기쁨의 눈물과 같이 갈 수 없음의 분노를 삼키며 큰 창문을 통해 바라보던 때를 나는 기억한다. 스웨덴인 가이드가 옆에서 아버지를 보조했고 아버지께서는 주로 내 옷이 들어있는 옷가방을 한 손에 꼭 움켜쥐고 계셨다. 내 카메라 케이스가 아버지의 어깨에 걸려 있었고 얼마 안 되는 아버지의 옷가지와 평생 동안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가져다 주리라 꿈꿔왔던 선물들로 가득 채워진 다른 가방들은 나와 함께 남겨졌다. 부르가스를 휘감고 있던 뿌연 안개 속으로 그가 사라져갈 때 나는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달랠 길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 상실감에 젖어 있었다. 내 안에서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생각을 위안으로 삼았다. 아버지의 감회가 어떠했을까는 상상만 할 따름이었다. 81세라는 고령과 좋지 않은 건강 상태에도 아버지께서는 즐겁게 다니셨다. 과거의 여러 해 동안 목회를 이끌었던 그 교회로 아버지께서 걸어 들어가시던 그 주일 아침의 기쁨을 후일 친구들이 전해주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예배 시간에 늦어 이미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느리고 불안정한 걸음걸이를 본 한 젊은 형제가 즉각 일어서서 자리를 양보했다. 아버지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아버지 곁에 있던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아버지를 응시하더니 이내 알아보고는 기쁨의 탄성을 터뜨렸다. 교회 전체에 그 소식이 전해졌고 사람들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랄란 포포프, 그들의 늙은 목사이자 친구가 돌아왔다. 그는 여러 해 전 자신이 주님께로 이끌고 침례를 주고 결혼식을 이끌고 상담을 해주고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았던 것이다. 주위를 돌아보고 나는 사람들이 DOHI 전달자들이 가져다 준 찬송가와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단다. 나는 마치 낙원에 와 있는 것 같더구나. 아버지께서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의 임무가 완수되었던 것이다. 그의 형제자매들은 그들이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자신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 1988년 11월 13일 사랑하는 고국 불가리아로부터 돌아온 지 몇 주가 지나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다. 50년이 넘는 세월의 사역을 마감하고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본향으로 가신 것이다. 나는 강연회를 위해 남아프리카를 다니는 동안 그 비보를 들었다. 아버지를 아는 우리들은 그가 이 생에서 다른 곳으로 평화롭게 떠나가기 전 그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그는 주님 안에서 풍성하고 굳건한 유산을 남겼다. 그의 증거와 헌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대해 가지고 계신 목적을 더욱 강하고 적절하게 깨닫도록 이끌었다.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들 속에서도 변함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의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 한결같고 그 단순함과 진리에서 늘 감동을 준다. 그것은 이 지구상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려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이다. 50장 내가 겪은 그 엄청난 슬픔. 아버지를 여의고 내가 느낀 그 엄청난 슬픔은 차라리 고통이었다. 1985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없이 가슴이 아렸다. 내 혼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나 혼자 어떻게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라딘 삼촌, 어머니, 이제는 아버지까지 모두 다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장례식 예배 내내 나는 비탄에 잠겨 앉아 있었다. 불가리아에 대한 아버지의 특별한 공헌에 대해 불가리아의 시므온 왕이 하사하는 알렉산더 훈장 메달이 관 위에 놓여 있었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의 가락이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 있는 포레스트 론 묘지의 사람들로 꽉 찬 예배당에서 연주되었다.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철의 장막이 붕괴되고 난 후 수많은 단체들이 우리들이 오랫동안 힘써왔던 나라들을 돕기 시작했다. 우리의 사역은 완수되었던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여전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가? 마비된 듯 아버지와 어머니의 도움 없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 나는 허덕였다. 어릴 적 불가리아 집에 있던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겨우 5살이었을 때 비밀 경찰들이 한밤중에 현관문으로 들이닥쳤고 그들은 아버지를 13년 하고도 2달 동안 투옥시켰다. 어머니는 로다와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 힘겨운 노력을 하셨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돕는 것은 금지된 일이었다. 신문들은 우리에게 반역자라는 낙인을 찍었다. 집에서 나는 배고프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버지가 너무 그리웠고 어머니는 음식을 살 수 있도록 일자를 찾기 위해 거의 항상 밖에 나가 계셔야 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스파이의 자식이라고 놀려댔고 교사들은 나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켰다. 혼란스러웠던 나는 다소 물들기 쉬운 어린 마음에 반복적으로 학습되는 왜곡된 사실들 중 많은 것들을 정말로 믿기 시작했다.
나는 왜 아버지가 감옥에 계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배고픔과 가난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의와 자유와 평등을 약속했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니와 내가 기차로 소피아까지 갔던 때가 기억난다. 나는 7살이었고 아버지께서 감옥에 갇힌 지도 한 2년이 지났을 때였다. 소피아에 도착한 우리들은 기관총을 맨 무섭게 생긴 러시아 병정들을 지나쳐 갔다. 그들은 내가 그때까지 보았던 가장 큰 기차를 지키고 있었다. 그 아름답고 빛나는 푸른색의 오리엔트 특급은 파리에서 이스탄불로 가는 여정에서 소피아에 정차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는 그 기차를 부드럽게 쓰다듬으시더니 차갑고 검댕투성이의 철판 위에 입맞춤을 하셨다. 어머니의 입술은 잠시 동안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 나는 물었다. 왜 그렇게 하세요? 간절한 미소를 지으시며 결연한 눈빛으로 어머니는 허리를 굽혀 내 귀에 속삭여 주셨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언젠가 저 기차가 우리들을 자유로 실어가 줄 것이란다. 아버지가 잡혀가신 지 4년이 되던 1951년 11월, 어머니는 스웨덴 영사관을 통해 우리들이 그녀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가서를 받게 되었다. 불가리아에서 그런 가혹함을 겪은 우리에게 스웨덴은 꿈의 나라였다. 그러나 적응은 쉽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꼬마 공산주의자라고 나를 부르는 반 아이들에게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말을 하고 있었다. 비록 차차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되었지만 불가리아에서 겪었던 그 압제적인 속박에서 벗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나의 이해도 꽃을 피웠다. 10살이 되던 해 나는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속임수를 꿰뚫어 볼 수 있었고 처음으로 아버지를 감옥에 가둔 것이 공산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다. 우리들은 아버지의 생사도 모른 채 계속 아버지를 걱정했다. 6달 정도마다 한 번씩 불가리아에서 편지가 도착했다. 내 한결같은 기도는 이것이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년에 걸친 기도와 정부에 대한 청원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을 때 마침내 아버지가 풀려나셨다. 15년간의 이별 끝에 1962년의 마지막 날 새해를 하루 앞두고 아버지가 스톡홀름 공항에 도착하셨던 것이다. 그 얼마나 기쁜 재회였던가. 아버지는 뒤에 남겨두고 온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이상을 품고 스웨덴에 도착하셨다. 아버지는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해 자주 연설하시면서 그곳에 성경이 없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리셨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쳤다 하여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졌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교사들을 보낼 수는 없다 해도 우리들은 반드시 선교 사업을 해야 합니다.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동유럽으로 더 많이 여행을 가면 갈수록 그곳 사람들의 엄청난 필요를 직접 더 많이 보게 되었다. 그래서 차차 나는 나만의 계획을 제쳐두고 아버지의 계획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자신에게 제2의 삶을 주신 것이라고 믿었다. 많은 이들이 불가리아의 강제 수용소에서 죽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56세의 나이에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셨던 것이다. 아버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와 구원 계획을 통해 희망을 전하려고 노력하셨다. 페르신 섬의 벨렌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 있었던
12,000명 중 단지 4,000명만이 살아남았고 자신이 그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결코 잊지 않으셨다. 아버지가 하신 또 다른 일은 두 권의 책, 나는 공산주의의 죄수였다와 그 다음으로 고난 속에서 지킨 믿음을 쓰신 것이었다. 아버지는 오래되었든 갓 시작하였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기 언어로 된 성경임을 지적하셨다. 처음에 아버지는 슬라브 선교단과 어머니와 로다와데가 불가리아를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준 스웨덴 선교단과 함께 일을 하셨다. 그들이 인쇄한 부피가 큰 러시아어 성경은 서방에 사는 러시아인들에게 보내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또한 서구 나라들을 겨냥한 러시아어 성경 우송의 방향을 최초로 수정하셨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우리들은 이 성경책들을 간절히 원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는 겁니까? 서방 사람들은 성경협회로부터 성경책을 사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공산국가들에서 고통받는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감동적인 증언과 통찰력은 많은 서구 선교협회들의 주된 사역 방향을 성경을 필요로 하는 동유럽의 위급한 상황으로 향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곳 교회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그 당시 동유럽에는 성경책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공산주의자들이 종종 성경책을 몰수해서 태워버리는 현실은 그곳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었다. 따라서 포켓 사이즈의 축소와 마찬가지로 내구성도 중요한 요소였다. 더욱 작아진 형태는 그리스도인들이 숨기기에 훨씬 용이한 것이었다. 인쇄업자 친구인 잉에마르 헬소는 우리를 도와 유연성 있고 밀반입하기에 더욱 용이한 부드럽고 내구성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표지를 만들어 주었다. 1964년 우리들은 이 표지를 사용해 초판 불가리아어 성경과 우크라이나어 신약 성경을 출간했다. 그 사역이 성장해 가면서 나 자신도 더욱 완전하고 전적인 헌신을 하게 되었다. 1972년 우리들의 미국 이주는 새로운 성경 인쇄 사역의 시작을 예고했다. 그것은 후에 희망의 문 국제연맹 DOHI로 불리게 된 공산국가 복음사업회 ECL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조수로서 일하다가 1974년 캐나다 지부 국장직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1977년 이사회에 의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1980년 아버지께서 회장직에서 물러나셨을 때 국제연맹 의장이 되었다.